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22장 40절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후에 저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를 오늘 본문 읽었듯이 21장, 22장, 41절, 50절에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동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의 사악한 행위를 길게 설명한 후에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열왕기서가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차례차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기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장점들과 약점들을 기술함으로 동서고금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장점들과 약점은 무엇일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호사밧 왕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의 장점들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신앙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국회의원들과 정치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표를 얻고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갈 때가 많은데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초기인 BC 871년에 즉위하여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이름대로 대체로 믿음으로 정치를 바르게 하려고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른 정치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부친 아사왕과 조상 다윗이 행하였던 길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정직히 행함으로 25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며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기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아사의 훌륭한 신앙의 그런 길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이야기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상이나 세상적인 죄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통치를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는가 몇 가지 본문과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서 전심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백성들이 모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다 예수 잘 믿어라, 믿음으로 살라,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는 정작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집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신앙적으로 살라 그러면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가서 백성들에게 모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성읍으로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백성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각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생활과 정신을 황폐케 하는 우상을 철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43절 후반절에 나오듯이 신앙적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잔재를 자기 아버지 아사간 것처럼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잔재를 남겨두면 그 뿌리가 다시 살아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로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고질적인 근본 이 원인이었는데 이것을 철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악의 뿌리를 철저히 캐내어서 없애버리지 못하므로 여호사밧의 이 개혁은 사실 그에 붙인 아사왕처럼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유다 나라 전체의 재판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관으로 국가 조직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온 나라를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성읍마다 중요한 성읍에는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들에게 명심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하라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들이 재판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항상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 제도를 모든 법의 그 제도를 하나님 말씀에 밑바탕을 두어가지고 모두 다 만들도록 하고 국가 조직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조직, 여호와를 위하는 조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직으로 정비를 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에 잘 나옵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은 국가 경영면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날마다 빌빌거리고 놀고 앉았고 또 사람들에게 쓸모가 없는 실력 없는 유능하지 못한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국가 경영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유능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부강하여지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과 영문을 만들었고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날마다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대 수 날마다 줄이고 군사들을 나약하고 허약하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라가 부강해야 평화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제도를 만들고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라가 강해야 백성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견고한 성읍과 영문을 만들고 군사들을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 이래로 대군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해도 큰 용사가 30만 명이고 또한 28만 명이 있고 그 다음 또 20만 명이 있고 활과 방패를 잡은 자 궁수부대가 20만 명이 있고 친위대가 18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성읍들 군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00만이 넘어요. 110만에서 120만 명이 됩니다. 당시에 다윗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킬 때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군사가 대군이 100만이 넘는 그런 군사를 만들어서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11절에 보면 많은 나라가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가져와서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역대하 17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많이 만들고 중국이 까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그런데 여호사밧 왕 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군사를 훈련시키고 많은 이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군사 강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아예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앞다투어 조공을 바쳤고 블레셋은 예물을 드리고 은을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은 수양과 수염소를 각각 7,700마리를 드렸다. 역대하 17장 11절에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강대한 군사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많이 두었다. 역대하 17장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와 찬양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권력과 세상의 무력과 힘으로 위기와 환난을 타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에 기도와 찬양으로 국가적인 재난을 타파한 왕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죠. 찬양의 능력을 아는 자죠. 기도의 맛을 아는 자죠. 찬양의 맛을 아는 자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가정이나 국가나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 가지로 기승을 부리며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 나라가 강대해지고 안정되어지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서 견딜 수를 없어 하면서 여러 가지로 틈을 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주변 족속들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마온 그리고 마온 족속이 동맹을 체결하여 쳐들어 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나라 전체에 금식을 선포하였으며 유다 성읍 온 백성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성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에 간절하게 백성들 다 앞에 세워놓고 성전 뜰 앞에서 간절하게 왕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기도, 능력이 반감되고 약화되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 백성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 우리 금식하고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이에 유대 백성들은 남녀노소 모두 국가적인 재난 앞에 기꺼이 왕의 기도 요청에 합심하여 동참하였다고 역대하 20장 4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손에 이 딸과 아들, 손자, 손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부녀자들과 모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 사가랴의 아들인 야하시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온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답변이십니까?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몸소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대적들을 물리치는지 서서 바라만 보고 구경하라. 참으로 시원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백척간도에 있는 이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핵을 많이 만들고 군사들이 많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특별히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이 찬양대 헌신 예배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에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제일 앞에 먼저 가고 군대가 그 다음에 간 그런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이 찬양대원들이 찬양복을 입고 먼저 앞장서서 노래 부르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 아닙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막 찬양하면서 가고 군대는 그 뒤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하여서 세일산 주민들과 연합하여서 진멸시키려고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칼을 세일산 주민들에게 겨누어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서로 칼을 맞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죽어버렸어요. 역대하 20장 21, 2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구경해라. 서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진멸하는지. 유다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역대하 20장 24절에 말합니다. 결과는 유대나라가 대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호사밧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여호사밧을 통한 기도와 찬양을 통한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찬송으로 모압과 암몬을 철저히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손들이 아니면 이 나라 백성들이 너희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거든 말씀하세요. 담대히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우리 가정은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만큼 이제 여호사밧의 장점들을 이야기했으니까 약점을 이야기해 봐야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인간관계에 실패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뭉쳐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나가면 군대를 부릴 줄 알았고 군사 조직을 할 줄 알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와 찬양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몸소 실천하였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시행하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말씀을 실천하려 하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인 능력면에 있어서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곤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신앙의 인물들과 동력을 하는 일에 소홀하고 서툴렀습니다. 그 대신 죄악의 인물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맹을 맺고 타협하며 연합하는 데 익숙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써서 큰 낭패를 당하게만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과 타협하고 동맹을 맺었는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패역하고 악독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 22장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아합 왕과 그는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람 나라를 물리치겠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죠? 팔레스틴 땅에서 소가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고 밭을 가는데 한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다른 소도 자연히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멍에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른 소가 가면 당연히 그 소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죄악의 이득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자들, 불신자들, 그런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불신앙과 패역을 잘 알면서도 동맹을 맺어 아람을 치게 하려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려고 했고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나라와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합은 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0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잔머리를 굴리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기는 변복을 해가지고 왕복을 군사에게 병사에게 입히고 자기는 사병옷을 입습니다. 여호사밧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변복을 했는데도 우연히 아람 나라의 병사가 활을 쏜 그 활이 자기의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솔개를 찔러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쟁통에 전부 다 싸움을 하고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얄팍한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고 돌아왔어요. 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여호사밧이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합 왕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만 부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선지자 예후가 그를 신랄하게 나무랍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누굽니까? 아합 왕 아닙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자들과 동맹을 맺고 교제를 하고 연합하는 것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옳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소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악한 자들과 긴밀히 교제하고 죄악의 이득에 동참하기 위해 타협하고 연합하고 동업을 긴밀하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사업은 어머니 사업이야.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다른 거야.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 그렇습니까?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세속의 불신자들과의 타협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육신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연합과 동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인간관계에 실패했느냐. 그 예는 우상숭배의 원흉이요 간교한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킨 것입니다. 여긴 별로 청년이 지금 없네. 청년들은 명심해서 잘 들었어. 예수 믿지 않는 아주 그냥 백마탄 왕자로 멋있게 생기고 능력도 좋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하고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망하는 거지. 그게 망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할 때 보면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시집가고 나면 장가가고 나면 세상에 지 마누라가 지 남편이 절에 다닌다고 불공들이를 가고 성당에 간다고 성당에 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었든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 망쳤잖아요. 그 간특한 왕비, 그 딸을 자기 아들하고 혼인시키는 이런 폐역을 저질렀어요. 물론 자기는 그러겠죠. 비록 북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군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행한 정략 결혼이다. 우리가 평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화평하니라 이 말은 진짜 화평하였다고 해서 여기 써놨겠어요?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런 화평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렇게 왕과 또 왕비로 이렇게 맺어줘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 왕국이 평안하게 되자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였는데 아주 악하고 무정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30살에 왕이 된 후 세력을 얻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람은 간악한 이세벨의 스라에서 사악한 영향을 받고 자라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간교한 그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달랴는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이 불신앙적이고 사악한 영향을 받아서 매우 간악한 계교로 그의 남편 여호람을 깨워서 숱한 악을 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유다 집안의 왕손의 씨를 모두 진멸하여 버리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만 남겨두셨죠.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모든 자손들인데 자기가 왕권을 잡겠다고. 비록 여호사밧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인 평화를 북이스라엘과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불필요한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가정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사륙이 자행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맺어진 인위적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후일 엄청난 불화를 초래할 비극의 씨앗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남북이 통일되면 됩니까? 공산주의가 빨갱이가 나라를 전체에 잡아먹어도 그게 통일입니까? 무조건 통일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통일이 되어야 돼요. 당장의 인위적인 평화는 거짓 평화고 얼마 후에 후폭풍이 몰아치는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인간관계에 실패했는가?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결탁하여 해상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죽을 뻔하였다가 아합은 죽고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렸으면 선지자 예후가 또한 그렇게 준엄하게 경고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결탁하여서 해상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0장 35절에서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하고 통렬히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했습니다. 이 두 왕은 의기투합하여 배를 지어 다시스로 가고자 하였고 거기에서 많은 금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실제로 그 배는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고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결탁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를 낳았습니다. 지금 인간관계 실패해가지고 예를 성경에서 세 가지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가정과 나라에 심한 곤란과 어려움과 불화와 역경과 환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잘해보겠다고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완전 망하게 된 거예요. 위의 예들처럼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면서도 불신의 악한 왕들과 사귀기를 즐겨하였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나라 일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참담한 실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타협을 하고 동맹을 맺어 일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불신자가 버스 타고 버스 운전사인데 버스 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식당에 갈비를 엄청 잘하는 집인데 불신자가 한다고 그 고깃집에 갈비를 먹으러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연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만한 자, 악인들, 죄인들, 그들과 연합하거나 동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된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사람들과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관계를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짓을 계속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굳이 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악된 사람들과 연합하고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며 아무랬던 영국 사회 곳곳의 부패를 개혁했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윌리엄 월버포스입니다. 1786년 찰스 미들턴 경으로부터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앞장서달라는 편지를 받고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적인 노예무역의 주동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노예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버포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의회에 끈질기게 제출하였고 20년이 지난 1807년에 마침내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월버포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계속 투쟁하였고 마침내 임종 직전에 노예 해방에 대한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노예 해방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정치가입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예수 믿는 정치가가 지금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 윌리엄 월버포스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남북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고 전쟁을 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활약은 클래펌 모임이라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신앙의 친구들은 정치, 금융, 교육, 군대, 목회 등 각종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젊은 시절부터 늘 월버포스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서로 의논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깊은 신앙적인 사귐을 가졌습니다. 실로 월버포스의 저 위대한 성취는 이 신앙의 친구들의 리더십 네트워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도 참 이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내가 왜 젊었을 때 20대부터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는데 후회해봐야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한 자와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백성들과 깊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정치, 경제, 군대, 교육, 의료 모든 부분에 정말 퍼져나가서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업적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신앙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능력이나 업적보다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떠한 왕이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이 역대 유다 왕들의 업적과 위대한 것을 많이 기술한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석장, 넉장 기술하는 이 여호사밧의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을 이 열왕기서에서는 대부분 과감없이 다 상략해버리고 신앙적인 맹점,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어내어서 후세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41절에서 50절에 보면 43절, 44절, 45절, 48절 모두가 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요사벳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44절에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어서 세상적인 화평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갈라놓은 뜻을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합하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요사밧은 우리 민족인데 하면서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아합과 동맹을 맺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냐? 명심해야 돼요.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는 민족을 사랑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기쁜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45절에 보세요. 그가 부린 권세는 뭡니까? 아합과 동맹을 맺 자기의 아들을 그 이세벨의 딸과 결혼시키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두 번 전쟁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전쟁은 뭐예요? 완전히 참패했잖아요.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승리했습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하나님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 구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놓고 합심 기도하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먼저 나아갈 때 군대를 앞장세우지 않고 방패를 앞장세우지 않고 철병거를 앞장세우지 않고 이 찬양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을 앞장서서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딱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씨를 말려서 모두가 다 죽었다 그랬죠.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가?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맹을 맺은 거 참패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찬양으로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8절에 요사밧이 다시스의 선복을 제조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아시아와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 많이 가져오고 거기에 뭐 나가보려고 하니까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짧은 것에서 이 요사밧의 인간관계 실패를 4절이나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동서고금의 후세의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리하여 인간관계에 승리합시다. 그리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이 충분히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